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영적 교훈을 찾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 이것을 비유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서 바울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오늘 이 시간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종의 신분이었던 하갈과 자유인, 즉 주인이었던 사라가 있습니다.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23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났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 이 말은 인간 방식으로 사람 생각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인 사라에게서는 아들은 이삭인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그렇게 2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가정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목적은 그만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역사를 보면서 바울의 눈에는 비늘이 벗겨지고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보았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 바울의 그 설명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육에 있는 육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4절과 25절에 보면 종인 하갈을 일컬어 신의 산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주인인 사라를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후대의 신의 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율법이 주어진 곳입니다.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이란 율법주의자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라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주인인 사라를 가리켜서 우리 어머니라 그랬는데 우리라라는 말은 지금 바울 당사자와 갈라디아 교회 모두를 두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라를 우리 어머니, 즉 교회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22절에 보시면 종이라고 했습니까? 자유인이라고 했습니까? 22절에 자유 있는 여자다, 즉 자유자, 자유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라가 자유인인데 우리 교회의, 즉 교회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우리 어머니면, 교회의 어머니면 교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어렵습니까? 사라의 아들이죠. 계속 머리를 지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자유인인 사라의 아들 이삭은 뭘 따라 났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다고 했습니까? 약속에 따라 났다고 했습니까? 약속에 따라 난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육체를 따라 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존재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율법주의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우리 어머니라고 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자유자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하갈입니까? 사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아들은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사라라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은 땅에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교회인데, 교회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보면 예루살렘의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걸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지상의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주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 시대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땅에 세우신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살아갈 백성들인데 그 모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 보시면 성도의 특징이 뭐죠? 성도의 특징은 다시 말하면 사라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 역시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고 자유함이 있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그 자유함이 있는 이삭처럼 교회의 특징은 뭐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그 자유함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이삭인데, 그러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자유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유함다 말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자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움직이는 것이 자유한 겁니다. 종처럼 억지로 강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일들을 할 때에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치 보면서 억지로 일하십니까?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일하십니까? 대답하지는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면 자유함이 있는 이삭이 되는 거고요, 강제로 억지로 하게 되는 거는 그건 율법주의에 의한 이스마엘에 의해서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일은 나를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싶어서 그냥 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불안해서 못 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외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삭,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자유함. 그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낳은 땅의 아들,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유하는 사라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삭의 출생은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전혀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하여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는 이미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의 삶이나 이삭의 행동이나 이삭의 땀이나 이삭의 존재나 이삭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이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주소요, 교회인 나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아,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 성도들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삭의 삶에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정생활을 보면서 다른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주인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10절의 말씀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린다. 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주인의 아들인 이삭이 함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힘이 더 세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스마엘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었거든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서 이스마엘의 힘이 더 셉니다. 86세 아브라함의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놓거든요. 하나님은 그 의로 침묵하시다가 99세 때 나타나셨고 100세에 낳았으면 이제 몇 살 차이입니까? 적어도 14살 정도. 이삭이 태어날 때 벌써 이스마엘은 청소년이니까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싸워봐야 얻어 터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10대가 갓난에게 그냥 놀리고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괴롭힙니다. 바울은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즉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은혜의 사람들을 박해한다. 그러나 이것을 또다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두 아들이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두 아들이 자랍니다. 성도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고 은혜의 아들인 이삭이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고 성령의 아들인 이삭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더 강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아들인 이삭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갈등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은혜의 아들 이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이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사고쳐서 낳은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옛 습관, 악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이 두 아들을 서로 달래느라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두 아들을 달래느라고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어요. 이스마엘아, 그 이삭 좀 괴롭히지 마라. 네 동생 좀 잘 봐줘라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거스틴이 한참 신앙적으로 고민할 때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주문하듯이 외쳤습니다. 자, 이제부터 순결을 택하자.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민인 겁니다.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을 누리며 영적인 승리를 얻으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 마음에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내 사라의 말대로 너희 집에 있는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오늘 말씀에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이스마엘 그리고 그 하갈을 쫓아내어야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는 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이삭을 괴롭히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내 안에 그대로 두고 있는 한 우리는 늘 영적인 패배의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고 고민하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아들을 품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나를 도와주소서. 내 더러움을 끝내주소서. 그때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고 일어나 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는 성경을 들고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바로 13장 14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신비한 능력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아내어야 할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도의 신앙생활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혼란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자주 실패하게 되면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설교를 들을 때는, 분명히 말씀을 배울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 살아가는 삶에서는 믿음의 생활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거듭났을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막 혼란이 오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은 영원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은 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가도 뒤돌아서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는 한 구원의 확신은 왔다 갔다 손바닥 뒤집듯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어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게 되고, 그 구원의 확신에 의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기쁨으로 즐겁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혼란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의 지배로부터 멀어져서 은혜 아래 살게 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이 없는 상태에서 또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된 평안은 아닙니다. 왜 평안이 오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해서 패배했을 때에도 평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죄와 한참 싸우는 동안에는 평화가 없고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잘 믿어보려고 하면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당연하죠. 갈등이 일어나죠. 왜? 이스마엘이 지금 내 안에 먼저 와 있던 이 이스마엘이 지금 한참 자라갔고 이삭은 이제 금방 들어왔는데 그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고통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가버리면 본문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기를 포기해버리면 전쟁 끝, 일시적인 평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 주어진 평안과 죄와 싸워서 승리했을 때의 평안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 나머지 더 이상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은 내 속에서 점점 그 힘이 세지고 이삭은 점점 힘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마엘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세 번째로는 죄와 지금 갈등하는 것인지 죄와 싸우는 것인지 혼돈이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갈등과 죄에 대한 싸움은 다른 겁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과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와 싸우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와 싸우면서 그 싸움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죄에 대해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갈등만 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죄와 싸우는 것인 것처럼, 내가 죄와 싸워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터에서 완전히 적군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할 때는 적군을 죽이는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면 됩니다. 하지만 적군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적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나 어떤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정말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려야 되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어떤 옛 과거의 습관에 대한 행동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합니다. 그거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국 적군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됩니다. 즉 죄에 대해서 자기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갈등은 죄와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죄에 대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죄와 싸웠지만 내가 지고 말았다고. 죄와 싸우지도 않은 거예요. 다만 죄와 갈등만 했을 뿐입니다. 죄에 대해서 갈등만 했을 뿐이에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죄와의 싸움과 죄에 대한 이 갈등에 대한 혼란을 느끼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을 내 안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 아들인데 쫓아낼 수 있냐고. 미련이 남아있으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낼까 말까,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켰고 그 결과 가정은 더욱더 파괴되어졌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을 멈추고 이스마엘을 쫓아낼까 말까 하는 갈등을 중단하고 과감하게 쫓아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 여러분, 종인 하갈과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쫓아내어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옛 모습과 옛 습관과 불순종의 모습들은 내어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 내어 쫓는 그 과정이 바로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길 때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시기가 염려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혼란에 빠지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에 있는 이스마엘을 오늘 말씀처럼 쫓아내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참 맛보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교회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현대의 이삭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이삭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이삭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삭들입니다. 때때로 그러므로 삶에 이삭에게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변치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존재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평화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스마엘이 힘을 발휘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섬겨도, 어떤 직분을 가져도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삶의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자라고 있는 이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서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스마엘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십시다. 이를 위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과정에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승리를 경험하는 신앙의 멋진 사람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자유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혹이나 억지로, 강제로 섬기는 것이라면 아직 내 마음속에 이스마엘이 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을 쫓아가게 하시고 쫓아내주시고, 하나님, 하고 싶어서 정말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일에 기쁨의 영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상속인이 되었으니,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있게 기도합니다.